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복음서는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중등부 몇 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이름을 따서 하는 것처럼 모두 저자들도 다르고 그 복음서마다 특색이나 또는 강조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복음서들은 모두 동일한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들려주는, 그리고 또 마가가 보여주는, 누가로 나타나고 요한복음으로 가르쳐주는 이런 모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의 가르침은 어떤 일이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네 가지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평면적이지 않은 입체적인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개의 복음서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이 나타나 있고 또 수많은 사건들, 이런 내용들 적혀져 있는데 어떤 내용들은 네 가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복음서들은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또 한 가지 복음서에 없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두 가지 정도에만 나타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휴지 한번 주세요. 그러나 어떤 또 내용들은 성경에 오직 마태에 의해서만 기록되어 있고 마가에 의해서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만 기록된, 즉 각자 성경에서 유일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그러합니다. 이 내용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고 오직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의 주제는 뭘까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러나 마태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고 요한에도 없는 마가복음만의 고유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한 번에 끝내야지 하는데 너무 중요한 주제들을 그냥 쓱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버리다 보면 너무 길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너무 길지 않게 다음 주까지 정도만 해서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뉘어져서 성경을 들을 때는 이것들을 잘 듣고 기억해서 다음에 연결하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파편적인, 그냥 어떤 깨진 어떤 부분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듣기를 바라요. 네, 그리고 기억해 주시고, 네. 자,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졌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은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정확히 얘기하면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태가 이 내용을 기록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좀 다르게 표현됐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이랬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들을 잘 읽다 보면 마태복음이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림과 같으니 이렇게 항상 마태는 천국은 마치 여러분 천국은 마치 찾아보세요. 다 마태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가 없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다른 특색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천국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보통의 저였다면 하나하나 설명하다 결론으로 할 때가 많은데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알겠죠? 결론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땅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아무것도 이제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장합니다. 자라고 자랍니다. 28절 29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우리 서해 농사지으러 본 적 없죠? 그러다 만약에 할아버지한테 가다 보면 봄에 갔을 땐 싹이 났는데 다음에 갔을 땐 좀 더 커 있고 또 조면 나중에 가면 막 옥수수 커 있는 열매들을 보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같은 밭에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입니다. 곡식이 자라면 그게 다 알알이 익어지면 어떻게 되죠? 농부가 이제 옥수수 같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따고 깨라면 이렇게 잘라가고 털고 감자나 고구마라면 이렇게 그 땅을 파서 열매를 거두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씨가 땅에서 처음에 작게 싹으로 다음에는 이삭으로 충실한 곡식으로 얼만큼 추수할 것처럼 걸 자라나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얼마나 자주 말씀해 주셨냐면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의 비유 핵심 뭐예요?
처음엔 작은,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중등부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옛날에 이스라엘에 여행 갔다 오면 기념품을 사기 좀 부담이 되니까 씨 하나를 이렇게 그 하드한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굳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걸 하나씩 갖다 줘요. 그러면 안에 점으로 이렇게 볼펜으로 점 찍은 거 같은 거 하나를 주는데 이게 겨자씨라고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요만한 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 이런 성경 말씀처럼 겨자씨를 선물해 줍니다. 그래요. 이렇게 작은 겨자씨는 나중에는 큰 나무로, 새가 깃들이고 사람이 실만한 그런 나무로 자라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성장한다. 그런가 보면 마태복음, 여기는 없지만 이 겨자씨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겨자씨 비유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잘 들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제가 토론토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제 도미니카나 멕시코로 선교를 하려고 선교 자금 마련을 위해서 토론토 시에서 있는 다민족 축제에 우리 교회가 호떡을 팔았던, 몇 년간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들은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 호떡을 팔기 위해서 제일 먼저 코스트코 가서 아주 그냥 밀가루를 포대로 사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등장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기계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물을 넣고 막 치대야 돼. 근데 이게 땀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거 막 하고 나면 손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털도 막 깨끗해지고, 네. 아마 간이 맞춰지는 그런 과정일 텐데, 그렇게 치대어 놓고 거기다가 누룩이라고는 효소를 이렇게 딱 섞고선 저녁에 검은 봉지로다 이렇게 묶고 가요. 그럼 어떻게 됐냐? 다음 날 제가 깜짝 놀라요. 교회를 갔더니, 아니, 누가 뭐를 이렇게 엄청난 걸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요만하게 해놓은 봉지가 다음 날 갔더니 그 비닐이 찢어질 만한 막 이만한 공구같이 돼 있어. 찢어지려고 막.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밀가루 반죽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이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커지는구나를 그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반죽한 것 속에 너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빵빵빵빵빵 커지고 비닐이 찢어질 만큼 커다란 부풀어 올라서 성장하게 될 것을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가르침들을 2000 몇십 년 전에 처음 가르쳐 줬을 때 오늘 이런 상황들, 오늘날과 같은 2024년 상황들을 사람들은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천국은 잘한다 할 때 뭐 어느 정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아마 이렇게 큰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 패권국이었던 로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중심이 아닌 변방의 작은 나라, 기껏해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 그 나라에서도 중심이라는 예루살렘의 유다가 아니라 갈릴리라는 변방 초라한 곳에서 가르쳤던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거대하게 커져서, 이 겨자씨가 얼마나 거대하게 커져서 전 세계를 덮을 그런 나무로 성장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도 걸고 이곳 조선까지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고 배우고 교회들은 자라나서 또 우리 공릉동의 일부에 우리 삼위영광교회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누가 이렇게 거대한 나무로 자랄 것을,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를 통해 부풀 것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는 지배적인 4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4위부터 말하면 불교예요. 약 5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정도에 존재합니다. 3위는 어딜까요? 힌두교인데 12억 명이 있는데 이것은 인도 혼자 거의 다 차지하는 인구예요. 네팔 이 정도로 퍼져 있는 그냥 인도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근데 단지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2위 이슬람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지금은 기독교보다 몇 배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억 명의 중동 19억 명 정도의 신자들이 있는데 중동,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그리고 난데없이 인도네시아 같은 데 2억이 있어.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그리고 1위는 기독교입니다. 24억 명의 신자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아마존 밀림에서부터 아프리카, 그 다음에 수많은 동남아시아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런 무슬림들의 중심지에도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목숨을 걸고 무슬림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승한 형제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국이 너무 안 좋아져서 못 가게 됐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즉 모든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오직 기독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작은 겨자씨 하나, 예수님이 증거할 때 이걸 들었던 이런 걸 때 누가 이런 나무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이 누룩이, 이 밀가루가 엄청나게 부풀어 전 세계를 덮을 만큼 부풀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씨앗 하나, 여러분 씨앗이라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씨앗들일까? 아니, 씨앗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어 나중에 열매를 추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라게 된다. 이 씨앗이 얼마나 엄청난 씨앗이었는지 전 세계를 그냥 덮어버릴 그런 열매들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금숙 성도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식당들 가면 항상 붙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왜 붙여놨을까요? 구멍가게 같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잘 돼서 큰 기업을 이루겠다, 아니면 큰 장사하겠다, 이렇게 축복하는 말로 붙여놔야겠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해 그 말씀은 붙였다 가게 부흥되지 않네요. 그냥 요즘은 잘 망하지 않고 버티는 게 능력일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가게의 성장을 위해 돈 많이 벌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딱
적용하면 이것은 철저한 진리가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조금도 오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생명의 떡이라는 걸 배웠죠. 예수님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은 내 육신의 생명, 그러나 예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먹고요. 또 가게 들어갈 때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보면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창대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다면 가게들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고백할까요? 그렇죠? 구약에도 이런 말씀에 대해, 이런 놀라운 비전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찾아보십시다. 에스겔 47장 1절. 1절서부터 5절까지인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미대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조금 말씀 보일 때 유리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림이 막 그려지니까. 그죠? 자, 보십시다. 1절부터 5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물이 나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제 아까부터 그 흘러나온 물이 거기까지 계속 온 거예요. 새물이 아니라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나왔어요. 그럼 문 밖으로 나가서 물이 흘러가는 동쪽으로 가는데 갈 때 맨 처음에 쟀더니 발목. 그리고 나갔더니 어디에요?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쟀더니 어디에요? 아니 무릎, 허리. 그리고 나중에는 들어가지 못할, 헤엄쳐서도 건너지 못할, 마지막 5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신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만한 아주 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엄청난 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서 발목, 무릎, 허리 넘치는 거대한 물이 된 거예요. 이 물의 이름이 뭡니까? 이 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물입니다. 이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작게 흘러내려왔는데 이것을 믿는 이들에 의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당시 로마 땅끝까지 퍼져가더니 아프리카로, 남미로, 그리고 동쪽의 조선이라는 이런 작은 나라로 이 피의 강물이 흘러와 이제 우리도 그 강물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성장합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성장하는 나라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실에서 교회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은 점점 왕성해지고 자라고 거대해지기보다 점점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그 내면에서 겨자씨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요만큼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고 더 놀라운 분이 나중에는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다스릴 만한 엄청난 그렇게 복음의 성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기보다는 맨날 겨자씨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들은 보면 여러분 복음 전하면 알잖아요.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믿는 이들도 겨우겨우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라는 물은 이 복음은 지금도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말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이 작은 씨는 자라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출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다. 이제 더 나아가면 탈기독교가 아니라 반기독교 시대라고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은 전파되지 않고 사람들은 신앙을 졸업하는 때가 될 거예요. 교회에서 큰 아이들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다녔는데 이제 나중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신앙 아닌 것 같아.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떠나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약해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교회가 신앙이 그렇게 세잔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여전히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부유해져서 이제 신앙 없이 살만해졌으니까 그렇죠. 여전히 세계의 많은 곳에서 박해를 견디면서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성장하는 비밀을 갖고 있는 교회,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 그것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이럴 때조차도 예수의 피의 복음이 그 강물이 이곳에서 철철 넘쳐서 우리는 올 때마다 환상을 봐야 돼. 막 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했으면 좋겠고 비록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열매를 할지라도 날마다 씨 뿌리는 농부들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 안 되니까요. 그런 교회에 일부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탁 재림하시려고 할 때 우리들도 천상에 모일 텐데 우리는 좀 사명과 교회들 우리가 전한 사람들 모여서 우리도 같이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수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자라는 이 나라에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정말이지 재정에 제한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되게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낌없이 재정과 또 우리 성도들은 이제 헌신할 준비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기다렸던 때가 많은데 이제는 부채도 초청장을 만들어서 몇 개 보냈는지 알아요? 몇 개 정도 우리 부채를 보냈을까요? 처음에 100개, 50개를 한 거에다가 300개에서 거의 800개 정도를 교회 QR과 함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고 나누어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 꼬맹이들까지 같이 나가서 땀 흘리면서 수영장 앞에서 가서 엄마 아빠 손잡고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이러고 전했어요. 그럼에도 이런 초청장을 받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생각하길 작년의 인원과 또 초청받는 몇 명만 아이들이 있어도 야, 이거 장소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적도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고 그저 우리 자녀들 몇 명과 그냥 데려온 아이들, 다른 교회 애들이었죠. 몇 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2023년 여름학교는, 삼위영광 여름 성경학교는 실패한 것입니까? 또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자라지도 성장하지도 않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들려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눈에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렇게 은밀히 자라나듯이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 하나 보기도 어렵지만 그건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다. 반죽에 누룩을 넣은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믿습니까? 천국이 지금도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싹이 나고 여전히 그런 이삭과 열매로 자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얼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얼음은 퍼져나가지 않고 응축하려고 들어요. 한기를. 그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북극 얼음이 녹아서 겨울에 더 추워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북극의 얼음이 꽉 아주 굉장한 추위로 있을 때 추위를 붙잡아 둔대요. 근데 붙잡는 힘이 약해지니까 그 추위가 쭉 뻗으니까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추워지는 거래요. 이상하죠? 얼음은 붙잡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붙잡아 두지도 않고 멈춰있지도 않고 퍼져나가려고 합니다. 번져나가려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들불처럼 번져간다라는 소설 문장도 있는 거예요. 불은 이렇게 모여드는 게 점점 번져가려고 해요. 이게 불의 특성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49장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렸고 앞으로도 계속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뿌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성령의 불이라면 이 불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번져갈까요? 안 번져갈까요? 네,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열매들을 추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같이 소망합니다. 이 씨가 열매로 추수하게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며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뿌리기만 하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제가 뿌려서가 아니라 다른 이가 뿌렸는데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에 왔는데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잘한다더라. 아우 이거 하나님 나라 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작은 낙담도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자라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낙담, 실망은 우리 교회에서 금지입니다. 뭐라고? 금지. 아멘. 네.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내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뿌리는 교회, 뿌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것이 불신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 49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단을 뿌리리로다 아닌가요? 기쁨으로 뿌리리로다. 네,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시편 말씀 하나만 여러분에게 더 들려주고 끝내려 합니다. 시편 120편 5절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 다 황폐해진 조국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의 슬픈 모습이 담겨져 있는 시예요. 그런데 그 시는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126편 5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126편 5절 6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것을 믿으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씨앗들이, 뿌린 씨앗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달려가서 예수님, 2024년에 뿌린 부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평생을 거쳐서 뿌렸던 것들이 어떤 열매로 자라고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소망하며 천국을 고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이 복음이 예수의 피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그 문을 흐르고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덮고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현실이 되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여전히 이 강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강물을 온 세계에 또 다시 증거하여 넘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불이 번져가게 하시고 이 복음의 물이 넘쳐 흘러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